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제법 일기가 고르지 않죠. 지난주에 일기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우리 원집사님, 우리 이장로님 톱을 가져와서 이 가지치기를 다 하시고 또 비가 오는데 그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10년, 20년 한결같이 매주일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가대 지휘자, 우리 또 성가대원들, 우리 또 반주자님들, 또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또 매주일 또 식사 당번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묵묵히 감당해 주시고 또 끝까지 또 설거지까지 온 정리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식탁마다 일일이 닦아가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쓰레기통을 버리고 또 청소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라이드 또 그 힘든 일들 묵묵히 또 감당하시는 우리 또 여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회개하느라 또 남들 식사 다 끝난 뒤에 또 식은 국으로 그렇게 또 식사하시는 그런 재정부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 때로는 가정을 찾아가고 또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일일이 또 그렇게 손을 봐주시는 우리 전우님과 여러 또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면은 우리 잠이 덜 깬 우리 어린 아기들, 그 아이들 깨워서 그 일부 예배에 또 참석하고 또 와서 온 가족이 또 함께 손을 잡고 또 예배해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제 마음을 너무도 또 뭉클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손길이 있을 때 또 어김없이 또 그 자리에서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남성교회 임원들이 또 계신 것을 보죠. 또 매주일 또 도너츠 또 묵묵하게 또 공급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계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방송부에서 또 애쓰시는 여러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또 연초부터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상록회 우리 어르신들이 또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이제껏 여러분들이 섬김을 다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마음으로 또 섬김을 다해 갈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며 무보수로 섬김을 다하시는 귀한 종들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고, 오늘 우리는 저들이 하는 그 일에 내가 하지 못한다면 저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이제껏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또 섬겨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힘을 기울여서 주님께 충성을 다해 가십시다. 우리의 헌신을 기울이고 우리의 봉사를 드리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잘한다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며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정마다 풍성하게 누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명을 받든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지며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어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또 2023년 새로운 또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섬김을 다하고 사랑하는 종들이 충성하고 봉사할 때 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더욱더 놀라운 비전의 그릇들로 하나님 그렇게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428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영원토록 섬겨나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 451장 한 장 더 합니다. 복음성가 451장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고백을 드렸는데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이 내게 있어서 진정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도 그 주님을 진정 의지하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헌신하며 예배 드리십시다. 자, 지난 한 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며 참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껏 내 인생의 걸음걸음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좌절하면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정 이 고백이 참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놀라운 비전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지켜 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역사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미련하고 어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목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서 마침내 주님께 차례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리오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름 가운데 있는 아버지, 실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강건하심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봉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이지 하나니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김봉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다사다난했던 22년은 주님이 지켜 보아여 주심으로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희망이 가득 찬 23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몸 되신 이 재단 한인장로교회, 모든 것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재단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몸담은 아버님의 백성들, 한 심령도 믿음에서 낙오됨 없게 하시고, 보다 더 아버님 가까이 주님 뜻을 바라는 귀한 은혜의 전당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몸담은 아버님의 백성, 그 가정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그 심령까지 주님이 다 구워 살피시사 신병으로 고생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며 전 교인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귀한 생활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사오나 주님의 권능은 못할 게 없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사 그 신병의 우한 모두 다 이해는 다 몰아내주시고, 아버님의 뜻 받들어 믿음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사오니, 저희 심령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영안을 밝혀주시고,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23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다 아시지요? 그 심령까지 다 주님으로 살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해가 가기 전에 건강 다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보다 쌀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저희 심령 골수에 닿는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님의 뜻을 바로 받들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가정까지 모두를 두루 살펴주시고, 아버님 뜻 가운데서 다 아버님의 뜻을 잘 전하는 귀한 재단의 목사님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디까지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제도 기침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조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저기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 묻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또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지난 한 해 우리는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2023년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 모두 함께 서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후 이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머물 곳이 없고 그래서 지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쫓아올까 봐 그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추운 벌판에서 이불도 없이 이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시 눈을 붙이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고 또한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족속, 내 후손들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 또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이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제 마침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외삼촌의 집까지 무사히 그 여행을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이후에 22여 년 동안 온갖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온갖 고난과 온갖 시련이 그의 앞길을 막았지만 그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을 그는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했고 끝까지 견디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침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주셨던, 그에게 선언하셨던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복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재산과 모든 처자식을 이끌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도 평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마침내 야곱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어졌고 이제 평안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래전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바로 그 베델,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고 큰 부자가 되도록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그 서원을 야곱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껏 오로지 성공만을 바랐고 살려왔고 아니라는 생각만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정작 그 인생을 살아오느라 아주 중요한,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야곱은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지금껏 야곱이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서 달려온 그 인생의 성공, 이제 그가 꿈꾸었던 그 편안한 그 생활이 이제 오래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외동딸 디나가 이제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이제 몹쓸짓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복수심에서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이제 디나를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 세겜을 속여서 성 안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결국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야곱은 지금껏 이곳에서 그 인근의 부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지금 그들과 그 땅에서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땅의 모든 부족들과 적이 되어지고 만 것이에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야곱은 봉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동안 애써서 힘을 기울여 모든 재산들, 20여 년의 그 피땀 흘려 모은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기게 되어졌고, 더구나 가족들이 이제 몰살을 당하거나 이제 노예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력한 그 땅의 부족들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이제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어진 거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베델이라는 땅, 베델이라는 한 지역으로 가라는 바로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었어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에 있어서 지명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하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23년 이제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 출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첫째는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만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처음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오래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정말이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때로부터 180도 변화되어진 놀라운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교활한 자, 도적질하는 자, 이제껏 그 인생을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졌고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2000년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이 한결같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낙심에 빠지고 슬픔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이제 기쁨이 충만해져지고 소망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사람이 이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제 비전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증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야곱은 아무런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돌베개를 베고 그 추위와 그 황량한 들판에 누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야곱이 누리게 되었을 때 야곱은 용기를 얻었고 야곱은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베델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곳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서원한 바로 그 서원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와 같은 베델, 이와 같은 베델의 자리가 야곱에게만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베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 이 베델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바로 그 베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한 바로 그 자리, 그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베델을 잊지 말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굳게 지키며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베델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베델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델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베델의 그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로 주셨고, 또다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2023년 이 첫 출발에 우리는 베델의 이 은혜를 회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렸던 베델의 그 언약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금 그것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위기, 오늘 우리의 막혔던 삶의 이 절망과 이 실망과 이 낙심의 자리로부터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삶이 열리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베델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베델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베델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뜨거운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장 그 뜨거운 그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렸던 그러한 특별한 시간들, 특별한 간증, 특별한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던 그런 우리의 베델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이 베델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 베델의 말씀, 이 야곱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이지 힘들고 어렸던 시간들, 그 인생의 위기, 그 인생의 절망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때 내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가장 절망스러워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지치고 가장 낙심하고 아무런 길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그 베델로 올라갔고, 결국 그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금 오늘 내게 주시는 새로운 용기, 새로운 담대함을 가지고 그 베델을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문득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문득 인생의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문득 낙심의 마음이 들어있고 깊은 슬픔과 깊은 고독감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지루함이 있고 권태감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셔야만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과거 체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며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드렸던 그 결단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결단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영적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하던 그대로, 늘 지나온 그대로, 아무런 희망 없이 회복되어지지 못한 여전히 내게 있는 그 깊은 아픔과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똑같은 절망의 시간, 지루한 시간들을 그렇게 또 한 해를 이런 모습으로 보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정말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그런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때때로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과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산다는 것의 의미조차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죠. 갑자기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그 깊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허전한 마음, 황량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그 깊은 고독과 그 깊은 절망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처음 그 자리, 처음 그 출발점으로 다시금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하고, 처음 그때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회복하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 그 처음 그 열정,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그 베델,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한숨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깊은 시름을 내려놓고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십시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망과 낙심과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후손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로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신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순간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바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건 성경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그 사명을 야곱이 새까맣게 잊고 있는, 그 사명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현재의 삶의 만족과 현재의 그 삶의 평안함과 그 안일에 빠져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은 부를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이제 세겜에서 더 크게 번창하고자 그것을 향한 그 꿈을 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결코 야곱이 이것을 위해서 세겜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이 세겜에서의 삶은 야곱이 꿈꾸던 대로, 야곱이 소망하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아픔과 더 큰 불행과 더 큰 위기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마침내는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정말이지 위태로운 정말 그런 인생이 되어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위기 앞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은 사면초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그 저주의, 그 죽음과 그 저주의 사망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오늘 우리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충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현실의 축복만을 바라고 오직 현실의 성공만을 구하고 오직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식구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사명을 떠난, 사명을 잃어버린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이나 세상의 그 어떤 풍요로움, 세상의 그 어떤 편안함이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도 사명을 부여잡은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사명들을 뒤에 다 젖혀져 버리고 오직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이 사명을 회복해야만 해요.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명은 오직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뭐 땅끝까지 뭐 이루라 큰 어떤 공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아주 작은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큰 결실을 말하기보다는
썩어져가는 한 알의 미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겨자씨, 작은 그 누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달란트도 귀하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 작은 한 달란트, 그 반의 반 달란트도 그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던져서 그저 세월을 허비하며 그저 그냥 흘러가는 그 세상 속에 자신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베들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세상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려야만 하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 사랑의 통로가 우리는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고 우리는 베들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2023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더욱 소망을 굳게 하고 이 사명을 회복하는 이 베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어느 곳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가 이제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능력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목도했어요.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 사명을 망각할 때 아무리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는 그저 한낱 비천한 나뭇가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사명으로 그가 순종하며 사명으로 그 능력을 행했을 때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베들로 올라가서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 야곱과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모두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로 그것 중에 제대로 하나도 지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해놓고
그렇게 섬기지 못했어요. 이 베델에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결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야곱은 이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는 늘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이제 정리할 그때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그 결심, 처음 결단한 그것대로 살았던 때가 오늘 우리에게 별로 없다라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그것을 마음에 결단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이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특별히 간절한 기도,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삶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약속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위기만 지나게 하시면, 하나님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만 지나게 하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드렸던 오늘 우리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의 서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것은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약속을 돌아보고 그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당부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것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정말이지 위급했을 때, 내가 정말 깊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깊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모든 병을 이기고 건강해지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니까 이제 내가 평안해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잊어먹고 있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금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로 다시 결단하고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그것을 노력해야만 해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 생활에 대한 약속을 오늘 우리는 지켜야만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의 생활에 게을리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맺은 약속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우리 직분에 대한 이 헌신의 서원을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11조의 약속을 했으면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마음에 서원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이렇게 서원해놓고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런 서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약속, 그런 서원은 내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해야만 하는데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온갖 핑계를 대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이렇게 코너로 몰리지 말고, 야곱과 같이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로 몰리지 말고,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머뭇거리던 주저하던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코너로 몰리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것이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바꿔주실 거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전진을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안주하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직 평안한 것만 추구하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베들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놀라운 그 처음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2023년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이 아침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충전되어지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지난 한 해 우리가 실패하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아쉬워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 마침내 실패한 이름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복된 이름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오늘 우리를 사명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베델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고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 세워주셨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고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워주셨고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켰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잊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런 실패하고 그런 낙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셨고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금 새롭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놀라운 그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땀 흘리고 애쓰며 눈물의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살아난 종들을 하나님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힘을 지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망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며,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오늘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 고백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한 해 2023년 더욱더 큰 믿음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더 큰 놀라운 신앙의 인격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놀라운 그 사명의 빚진 자들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자들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 늘 주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 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또 늘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종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헌금 혹시 또 주정 헌금 봉투 사용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늘 드리시는 헌금은 그냥 이 봉투로 사용하시고 또 감사 헌금이나 또 11조 같은 헌금들은 또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또 그런 헌금 봉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1월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금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특별히 우리 병든 우리의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인생의 시간들을 맡겨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온 교회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일부 예배는 10분 땡겨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10분부터 일부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 반주 해주시던 우리 장인자 집사님께서 미국 교회 그 전문 반주자로 또 그렇게 섬기시게 되어졌고, 그래서 일부 예배 또 반주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반주하시고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친교를 제대로 잘 못 나누시고 또 그렇게 성급히 서둘러서 가시는 그게 사실 제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고 가시도록 그렇게 일부 예배 시간을 10분 그렇게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8시 10분에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우리 그 빨간 용지 우리 성경 통독표 끼워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학생들도 아니고 이 다 큰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성경 보고를 받으시고 또 뭐 작정하게 하시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된다면, 한 분이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작정을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 때문에 1년 동안 내내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좌석에 볼펜을 하나씩 2개씩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작정하셔서 저 뒤에 헌금함에다가 반 딱 접어서 두고 가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읽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나중에 그 시상할 때 그때 보려고 한 건데 뭐 금년에는 우리 암송하는 것 때문에 아마 성경 통독 시상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작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 접어서 저 뒤에 헌금함에 그렇게 두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성경 암송 하셨죠? 그 어떤 분을 보니까는 뭐 어떤 분은 뭐 냉장고에도 뭐 써서 붙이시고, 어떤 분은 또 저기에다가 또 핸드폰에다가 또 그걸 또 해서 하신 분도 있고, 우리 사모 보니까 뭐 냉장고 앞에도 붙이고 책상 앞에도 붙이고 뭐 또 다른 뭐 교회도 오니까 교회 탁자 앞에도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써서 한번 쓰셔야 돼요. 한번 내 손으로 써서 그걸 조금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게 해서 냉장고나 아니면 탁자나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데 그 앞에 식탁 앞에 뭐 설거지 하는데 그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몇 번만 읽으시면 암송하실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우리 암송하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또 암송할 성경 구절이 여기 주보 뒤에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마 이제 손정숙 집사님께서 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그 단체 카톡에 요 말씀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한번 암송하셔요. 저같이 오늘 실수하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 52개 성구를 다 암송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크게 시상할 겁니다. 그래서 52개의 성구를 우리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함께 금년 한 해 암송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집사님 위해서, 우리 김우견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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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 그 저주의 자리에 넣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금 실패와 낙심과 절망 그 시리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를 회복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며 저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 위에, 멀리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